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때 맛있는 음식들 많이 못 먹었니? 못 먹었어요? 아침도 안 먹었어요? 자, 우리 추석 때 많이 못 먹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친구야 안녕. 인사 좀 해봐 얘들아. 어? 인사 좀 해봐. 싫어요. 그래요. 또 긴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연상 퀴즈 바로 시작됐네. 자, 성경 연상 퀴즈 뭘까요? 몸은 나왔어? 아니, 어? 서? 뭐라고요? 몸나노 땡!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단어야. 성경 안에 있는. 주찬이? 뭐라고요? 땡! 이거 좀 되게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재훈이? 나니? 땡! 자, 전혀 지금 답을 서 오만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땡! 우리 우리 친구 망나니? 망 망나니란 말은 아니? 망나니 땡! 자,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잠깐? 오, 잠깐! 자, 5, 4, 3, 준여서 2, 1. 자, 정답은 안나스. 잘 못 들어봤죠? 어? 안나스가 그 예수님을 재판했던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먼저 이 안나스한테 예수님을 데려가요. 왜 데려갔을까?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이니까 먼저 데려가서 허락을 받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야바한테 데려가는 거죠. 그 절차가 있었어요. 안나스, 안나스. 몸은 좀 나았어 하니까 아니 안나스 이러면서. 네. 자, 두 번째 문제. 야, 이거는 진짜 쉽다. 자, 새가 있고 메추리. 오, 메추리.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게 뭔 것 같아요? 그치, 새야. 되게 편하게. 서윤이 새가족 맞는 것 같아요? 새가족. 야, 정답. 야,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새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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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에서 17절. 자, 사사기는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는 구약 성경. 자, 성경책 오른쪽에 보면 사라고 적혀있어. 사. 사시라고 돼 있죠. 사. 사사기는 성경 오른쪽에 보면 사시라고 적혀있어. 사. 자, 아직 못 찾은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가 못 찾으면 좀 찾아주세요. 두빈이 안녕. 아, 희승아, 어제 축구하러 갔던 거였지? 거기에 시훈이도 같이 있었나? 시훈이 아파? 어디가 아파? 목이 아파서? 아이고, 어떡해. 야, 마스크 쓰고 다니지. 날씨가 추워졌는데. 자, 사사기 2장 15절, 17절, 그리고 21장 25절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찾았니? 오케이. 아직 못 찾은 친구?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21장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자, 여리고 성을 함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누었지만 모두 점령하지는 못했지.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이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했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지. 저기 여기서 나가줄래? 여보, 나도 이제 아스다롯을 믿을까봐.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전지전능한 바알 신이시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쩌려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지. 하하, 내가 괴롭혀줄게. 하나님을 불러봐. 우리 이제 어떡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그러게 왜 우상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기로 하셨지.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사들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해주셨어.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셨어. 일로 와! 내가 괴롭혀줄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 사사시대 동안 이 일이 반복되었단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한 번 더 부탁해요. 그러게 왜 우상을 섬기냐고? 하나님은 온니엘을 불러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어. 오직 하나님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구산 리사다임을 크게 물리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후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렸어. 하지만 온니엘이 죽고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그렇게 혼나고 또 우상을 섬긴다고? 그 후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지. 내가 마음껏 괴롭혀주마. 하나님 부탁해요.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을 무찔렀어. 이후 80년간 평화를 얻을 수 있었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범죄, 회개, 구원의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 동안 펼쳐진단다. 자,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들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왕이 없었더니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어요?
이때 당시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을 역할을 하는 지도자는 있었는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왕이란 사람은. 자, 그런데 왜 왕이 없었을까? 우리가 차근차근히 봐야 돼요. 왜 왕이 없었을까? 왜 왕이 없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동물 기억력 콘테스트라는 어떤 연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동물들 중에 가장 기억력이 좋은 동물들이 어떤 동물일까 이렇게 밝혀내는 그런 실험이에요. 자, 거기에서 탑 5를 가져왔는데, 자, 5번째 동물은 어떤 동물이 차지했을까요? 금붕어! 비슷해. 비슷해. 붕붕어 3년? 자, 오! 벨루가 누구야? 5등은 코끼리였어요. 그리고 4등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4등은 돌고래. 아까 벨루가 이제 돌고래 그 친척, 그죠? 자, 돌고래도 IQ가 되게 높고 기억력이 좋대요. 그리고 3위는 바다사자. 바다사자는 멀리 바다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며칠간의 시간도 기억할 수 있다고 해요. 자, 2등은 뭘까요? 문어? 붕어? 강아지? 펭귄? 자, 2등은 고양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자, 고양이. 그래서 자기랑 친한 사람이 누군지 잘 기억하는 동물. 자, 1위는 누굴까요? 인간? 인간 아니야, 인간. 고양이? 사람? 사람 빼고. 자, 힌트를 주자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야. 까마귀. 정답. 까마귀가 기억력 콘테스트 1등을 했대요. 까마귀는요, 작년에 저장해놨던 식량을 그 다음 연도에 찾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기억력을 가진 동물이 바로 까마귀라는 거예요. 까마귀, 여러분들 까마귀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옛날 한 80년대 90년대 사람들은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좀 뭔가 불길한 느낌,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 유찬이. 그래요. 까마귀는 오히려 더 이로운 동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어쨌건 까마귀가 제일 기억력이 좋은 동물 중에 하나고, 아까 이야기했던 개 있잖아, 개. 개는 한 2분 정도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먹이를 주고 가만히 있어 라고 했을 때 2분 정도 인내심이 있고 또 다시 먹으러 오는 그런 느낌의, 개는 2분 정도의 기억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동물들도 자기가 했던 일과 또 자기가 할 일들을 기억해요. 기억하는데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너무도 떨어지는 사람들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사람들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제 1순위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 그래서 순종이 가장 큰 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차근차근 정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차근차근.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가나안 땅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명령을 지켰을까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을 섬기고 다시 벌을 받고 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다시 또 평화가 오고 이런 것을 몇 번이나 했어요? 7번이나 했대요. 7번이나. 여러분들 똑같은 잘못 7번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7번이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요? 좋아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야, 너 7번이나 그렇게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니 하면서 싫어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은 전쟁에도 앞서 나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재판이나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이 사사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사들은 이 결정을 하는데 누구의 말씀을 따라 결정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실 때마다 어려움을 주셨는데, 고난을 주셨는데, 어떤 고난일까요? 그 주변에 있는 아주 강한 나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와 또 다른 어떠한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잊고 다른 나라들과 타협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원래 있던 사람들의 어떠한 문화가 있었겠죠. 그 문화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전통이나 어떠한 습관이나 그들이 가진 그 생각들, 그리고 또 그들의 종교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내고 배척하고 그것들을 없앴어야 됐는데, 그것들을 없애지 못하고 타협을 하면서 꼭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를 살려주고 허드렛 일을 시키면 얼마나 편할까, 이것은 그냥 종으로 삼아서 우리 일을 대신시키면 어떨까, 마치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또 어떨 때는 싸움에 불리한 지역이야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싸우지 않고, 또 우리보다 그들이 강해 보여라고 하면서 싸움을 피하고 전쟁을 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요, 또 어떠한 동맹도 맺고요, 전략적인 그런 약속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셨어요. 어떻게 꾸짖으시냐? 절대로 이 땅의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의 제단도 모두 없애라고 했는데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구나. 잘 듣지 않는구나. 결국 너희는 너희가 남겨놓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원히 가나안에 남았던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상도 계속 들어오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자, 가나안에 들어온 믿음의 1세대,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겼어요. 아스다롯이라는 우상과 또 여러 신들,
너무도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 뭐 바람신, 곡식신, 뭐 나무신, 뭐 빛신, 뭐 이런 너무도 많은 신들,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점차 잊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염려해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했어요. 왜? 자기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요렇게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 거야.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한 모세의 마음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도 소중하게 너무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야. 또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자, 너무도 암울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희 멸망할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멸망, 중요한 단어, 아름다운, 그리고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너무도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뭘 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속히 우리에게 심판과 또 벌이 내릴 것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것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그때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너무도 불안감과 또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생활들을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도 불안하고 슬프고 또 기쁘지 않고 또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우리는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길면 100년, 짧으면 뭐 더 짧을 수도 있겠죠. 그 시간 동안만 우리는 허락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천국을 우리의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향이 뭘까요? 본향이 원래 우리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온 곳을 본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이제는 천국에 올라가야 하니 이 땅에 있는 것을 너무도 귀하게, 너무도 사랑스럽게,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갈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잘못들, 그 죄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선율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없어요?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나? 내 장난감, 내 핸드폰, 또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성경으로도 기록하고요, 역사로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께 이끄심을 받은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예담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리라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여서 정말 7번이나 반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돌아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놓지 않는 우리 예잠초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함께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정말로 감사하게 기쁘게 은혜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